세상 일 마음 먹기 달렸다 그럽니다. 속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간에 세상 일이 정말 내가 마음 먹기 달려 있다고 다짐을 하고 마음의 결심을 해서 시험에 합격을 하거나 취직을 하던가 자기가 원했던 꿈을 이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다와 같아가지고 마음이 자꾸 출렁이고 흔들립니다. 그래서 정말 마음을 굳게 믿고 또 다져서 한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해나면 웬만한 세상에서 자기가 원하는 일들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마음 먹기 따라서 세상 일도 어느 정도는 여러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방향을 정하고 그 방향을 따라 집중하고 거기에 에너지를 쏟으면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다 합니다. 그 증거들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 마음 모아서 집중해서 결과를 낸 사람들이 여러분 있습니다. 성경도 우리 보고 이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잠언 4장 23절입니다. 모른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이 여기서 나온다 했습니다. 아하, 내 마음을 잘 지키면 생명이 얻을 수 있겠구나. 생명이 나온다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 바다와 같이 흔들리고 출렁이기 때문에 이 마음을 잘 붙들고 지키는 일이 여러분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성경도 너의 마음을 잘 지켜라 라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문제는 성경도 그 다음에 속담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한 방향을 따라 열심히 달려가면 좋은데 마음이 자꾸 분산되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남성이 두 여성이 마음에 드는 겁니다. 한 여성은 이게 참 마음에 들고 이게 좀 부족합니다. 한 여성은 이것이 마음에 들고 이게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남성이 빨리 마음의 방향을 정하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결정을 못하면 결혼을 못하는 겁니다. 두 분의 여성을 다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음에는 방향이 있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 그럽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거기에 있다. 마음이 방향이 있다는 겁니다. 방향이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받으면서 내 마음에도 방향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어디에 내 마음의 방향이 있는지를 여러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요지경일자라 할지라도 내 마음의 방향이 하나로 집중되어 있으면 우리는 살 것입니다. 반대로 세상이 아무리 편안해도 내 마음의 방향이 하나로 집중되지 못하고 방황하고 분산되어지면 우리는 괴로울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서 힘들 때가 언제 힘든 줄 압니까? 언제 힘들까요? 마음을 하나님께로 모아놓고 하나님께 집중할 때 힘들까요? 아니면 하나님하고 세상하고 내 마음의 방향이 분산될 때 여러분 힘들겠습니까? 가만히 보시면 정말 예수 믿는데 어려운 거는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했을 때 힘든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이 분산됐을 때 힘이 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예배 중에 주일 2부 예배가 제일 중요한 예배입니다. 그리고 저의 에너지의 아주 많은 부분을 여기에 이 주일 예배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한 주간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여러분 정말 이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여서 두고 살아가는 일이 어려운 것을 알게 됩니다.
어제 노예 목사님 아들 결혼식이 있어서 처음 토요일 날 오후에 출타를 했습니다. 차를 끌고 가는데 길바닥에 차가 너무 많은 겁니다.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은데 벌써 마음이 무거워지는 겁니다. 마음속에서는 오늘 설교를 머릿속에 구상하면서 이런저런 생각하는데 옆에서 안식구는 질문을 하고 차는 막혀 있고 마음이 막 분산이 되는 겁니까? 마음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출발한 지 얼마 안 돼서 혼자 궁시렁거리는 겁니다. 토요일 날은 절대로 나가면 안 되겠다. 자, 우리가 보십시오. 바로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가 어려운 건 그겁니다. 외부적인 것보다 내 마음이 방향이 분산이 된 것이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것이 문제인 겁니다. 하나님이 구약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 선택하셔서 광야 세간 보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범죄합니다. 하나님 왕을 세웁니다. 왕끼리 싸웁니다. 나라가 분열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주시죠. 그게 신약인 것입니다. 자, 구약 성경에 가만히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광야 40년의 시간들을 보내게 하셨는가?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40년의 생활을 요약해 줍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가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40년의 시간을 주신 것은 뭐냐?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하나님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집중되어 있는지, 아니면 애굽 땅에 집중되어 있는지, 아니면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되어 있는지 하나님이 광야 40년 동안 그것을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들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광야 40년 생활을 하면서 그들의 마음이 어디에 있었는가? 하나님께 있었는가? 그렇지도 않았던 것 같습니다. 민수기 11장 5절에 보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모세에게 불평합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그럽니다. 이런 거죠. 하나님이 모세라는 사람을 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에서 해방시켜 구원 얻게 하여 주셨는데 그들이 다시 애굽에서 먹었던 파와 부추와 고기가 생각이 나는 겁니다. 지금 광야를 가서 하나님께로만 마음의 방향이 정해지도록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이끌어 주셨는데 그들이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두지 않고 애굽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야, 예수 믿기 전에 술맛이 그렇게 좋았는데 예수 믿으니까 술도 못하고, 목사님 요즘엔 다 해요. 숨어서. 예수 믿어도 술 많이 하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분산되는 겁니다. 신명기 12장 8절에 보니 모세가 광야 생활 그들의 마음을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들이 지금 광야 40년 동안 너희들의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애굽에 있었다. 너희들 마음이 있었다. 마음이 분산됐다. 그러나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너희 마음이 하나님께로 마음을 확실히 정해야 된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이어서 여호수아를 세웁니다. 여호수아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정복 전쟁하게 하고 땅 분배까지 다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24장에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또 당부를 합니다. 2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겨라. 뭐예요? 적과 꾸려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들의 마음을 이제 애굽에서 마음을 끊어버리고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면 되는데, 그들이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아하, 이 사람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들의 마음이 분산이 된 겁니다. 하나님께도 마음을 두고 애굽에도 마음을 둔 겁니다. 자신에도 마음을 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함과 신실함을 다른 번역 성경은 일편단심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그럽니다. 마음을 확실히 정해라. 이것을 지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과 같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15절에서 너희는 오늘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선택하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과 가나안 땅 같이 살아보니까 너희들의 마음이 분산되어 있어. 그러니까 오늘 선택해. 너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할 건지 아니면 애굽으로 향할 건지 이방 신에게로 행할 건지 너희들은 마음을 결정해.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이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그럽니다. 자, 우상을 치워버리고 어떻게 해요? 너희들의 마음을 어디고? 여호와께로 향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며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떠하십니까? 예수 믿고 나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계속 향하여 가고 계신지, 아니면 오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너희는 오늘 택하라, 이방 신에게로 마음을 향하든지 하나님께로 향하든지 오늘 마음을 정하라 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 여러분 뭐라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괴로운 일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돈이 조금 없다고, 내 몸이 조금 아프다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괴로운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있지 않을 때에 우리가 더 괴로운 겁니다. 사춘기 청소년들 보십시오. 저희 딸아이도 멀쩡합니다, 겉은. 근데 사춘기니까 마음이 들쑥날쑥합니다. 제정신이에요? 정상입니까? 제정신이 아니라 늘 불안해합니다. 사춘기 때 그런 겁니다. 마음의 방향이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그럽니다. 여성분들 갱년기 오시면 어려우시죠? 목사님, 갱년기 지난 지가 오래됐어. 갱년기 오면 그래요. 마음이 들쑥날쑥 그런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사사시대가 들어옵니다. 자, 여호수아가 얘기했죠. 오늘 선택하라. 그리고 너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라. 그렇게 하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짐을 했습니다. 근데 사사시대에 들어가서 어떻게 되는가? 사사기 17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뭡니까?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마음이 끌리는 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어떠세요?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아하,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우리의 외형적인 어떤 모습보다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원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가게 됩니다. 70년 동안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있어야 됩니다. 누가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로 살고 싶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들이 포로로 잡혀간 이유가 무엇인가? 왜 그들이 잡혀갔을까? 신명기 30장에 보면 모세가 이런 예언을 합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부터 쫓겨난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근데 왜 포로로 끌려갔는가? 그들이 고국 땅에서 쫓겨났습니다. 왜 쫓겨났을까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너희들의 마음을 들이지 않으면 너희들이 너희 나라에서 쫓겨난다고 이미 신명기에서 모세가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거짓 선지자들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포로로 생활하는 게 너무 어렵지? 걱정하지 마. 2년 안에 너희들이 고국 땅으로 돌아갈 것이야. 이런 예언을 합니다. 예레미야 28장 3절에 말씀합니다.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오리라. 거짓 선지자가 2년 안에 너희들이 고국 땅으로 돌아갈 것이다. 백성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기분이 좋은 겁니다. 그런데 10절에서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너희가 이곳으로 너희들은 70년을 채워야 된다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 2년 만에 몸이 고국 땅으로 돌아가면 그들은 좋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70년 동안 몸은 고생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너희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인 것입니다. 몸이 빨리 2년 안에 고국 땅으로 돌아가는 것보다 너희들이 70년 동안 하나님께로 향하지 못한 마음을 돌이키는 시간들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서 고난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고난을 주실 때, 어려움을 주실 때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빨리 이 환난을 떠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면서 동시에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빨리 돌아가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살아야 된다니까 그들의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그랬더니 예레미야가 11절에서 이렇게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마음은 뭡니까? 재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70년 동안 너희들이 포로로 잡히는 것은 결코 재앙이 아니다. 그 시간 동안 너희들의 마음을 내게로 향하면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2025년도 대한민국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자영업자들 경제 뉴스 보면 너무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인생의 앞날에 미래와 희망이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 11절의 말씀은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향하여 마음의 방향이 바뀌면 우리에게 그때 미래와 희망이 생기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희망은 거기서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데서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면 마음을 돌이키는 법,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법이 무엇일까? 12절에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 기도를 들을 것이다. 자, 12절에서 다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부르짖어라, 기도지요. 그리고 와서 기도하면 너희 기도를 들을 것이다. 우리의 마음이, 내 마음의 방향이 어디 있는지를 확인하려면 내가 기도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확인하면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기도하세요? 자, 그런데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도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기도했습니다. 그렇죠?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왜 예레미야가 너희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 기도를 들을 것이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기도는 하는데 그들의 마음은, 기도에 마음이 쏟아져 있지 않다는 것이죠. 형식만 있는 교회, 주문과 같은 기도, 마음이 없는 기도를 그들이 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외치며 부르짖으면서 그들의 마음은 다른 데 있었던 거지요. 사무엘상 16장 7절의 유명한 말씀입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과 같지 않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다른 거를 우리에게 원하기보단 우리의 마음을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네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그거를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 거죠. 바벨론 포로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너희들 내게 와서 기도해. 그네 형식만 하는 기도가 아니고 너희들의 마음을 담은 기도를 내게 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마음의 방향입니다.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1678년에 기도에 관한 책을 냈습니다. 그가 기도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자, 기도란 진실하고 분별력이 있으며 애정을 담아 하나님께 영혼을 쏟아 붓는 것이다. 뭐라고요? 기도는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쏟아 붓는 것이다. 자, 존 버년이 말한 기도의 정의를 따르면 여러분 기도를 해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영혼을 하나님께 쏟아 부으셨습니까? 그런 기도가 우리가 간절한데 안 나오는데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영혼을 쏟아 붓는다. 아하,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그들의 마음을 쏟아붓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원하신 거예요. 지금도 많은 크리스찬들이 가난한 성도가 돼서 교회를 등록하지도 않고 교회를 떠도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떠돌다가 이단들 사이비들이 하도 포교 활동을 잘해서 거기 빠지는 이들도 제법 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쏟아 부을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교회와 환경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선택하면서 이 교회는 정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마음을 둔 사람들이 있는가 없는가, 사람들이 그것을 보는 겁니다. 그것을 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입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예수님 당시에 하신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 2025년도 우리 대한민국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도 대입시키면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시대와 틀립니까? 맞습니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다는 겁니다. 결혼을 앞둔 연인이 여성이 남자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오빠 나 사랑해? 오빠 나 사랑해? 그럼 남자가 뭐라 그래요? 응, 사랑하지. 진짜 사랑해? 진짜라니까. 정말 사랑해? 정말이라니까. 우리 여성분들 남편들한테 이런 질문 해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뭐더러 그런 걸 물어봐. 성경에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됩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럼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했을 때 남들이 내가 하는 이 고백에 대해서 여러분, 그치, 저 사람은 진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목사인 저도 제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런데 내가 진짜 마음을 다해서, 내가 전심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건 맞을까?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왜? 마음이 자꾸 출렁이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베드로를 만납니다. 주님, 모든 제자들은 다 나를, 주님을 떠날지어도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이 3번 그대에 질문하죠. 네가 날 사랑하냐? 주님, 내가 사랑하는 줄. 내가 그렇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너 정말 나 사랑하냐? 3번째 베드로가 근심하여 대답하되
주님 모든 것을 주님이 아시오매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하,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베드로에게도 베드로의 마음이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마음의 방향과 그의 마음에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있는 것에 대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별 볼 일 없어도 하나님이 우리 에덴 교회에 은혜 주시고 부흥 주실 거란 믿음이 어디에 있는 줄 압니까? 제가 여러분 많이 부족해도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진심입니다. 정말로 제 사익보다는 이 교회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많습니다. 제가 목사들이면 다 똑같은 마음 갖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제가 부목사 10년 해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똑같이 설교하고 하는데 목사들 중에서도 다르다는 거지요. 전 그때 굉장히 충격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편으로 소망을 가졌어요. 그치,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부응한 줄 이유가 없다. 그래서 제가 목회에 자신감을 갖는 겁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 구약의 핵심과 같은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하나님 사랑합니다 말하는 사람 많습니다. 근데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과연 몇일까?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예수님, 어떤 계명이 가장 큽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라.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라. 여러분, 사람들이 이 땅에서 직장에서 먹고 살겠다고 마음도 없는데 마음 있는 척 사장 앞에서 일합니다. 연기합니다. 근데 죄송하게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하는데 연기도 안 합니다. 하나님 마음 다해서 사랑하지 않는 티를 너무 퍽퍽 내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엇이 옳을까요? 목사님, 나는 솔직한 사람이야. 마음에도 없는 짓을 어떻게 해?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보다 마음을 다하여가 먼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목숨보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의 마음을 바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3절에서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이 바벨론 70년의 시간들을 통해서 너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너희들이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라. 그러면 산다. 그러면 하나님이 만나 줄 것이다. 여러분,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만나 주신답니다. 교회 와서 여러분 뭐가 괴로우겠어요? 목사 만날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만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못 만나고 예배당 떠나면 여러분 일주일을 어떻게 사시려 하십니까? 하나님을 만나야죠. 얘야, 세상 사람들 마음이 온통 갈기갈기 마음이 분산됐어도 너는 나를 향해 온 마음으로 나를 바라보고 살아가면 거기에 미래와 소망과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성경은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부하의 아내를 거탈했습니다. 임신까지 시켰습니다. 근데 그가 어떻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요 위대한 왕으로 그가 등극할 수 있었을까? 시편 51편 17절에서 다윗이 이런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않는다. 다윗은 회개하는데 그냥 회개하지 않았어요. 입으로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가슴을 으끄러뜨리고 뭉겨버리고 완전히 하나님께로 그의 마음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들어 사용하신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질문하잖아요. 너 나 사랑하는 거 많아? 너 나 믿어? 왜 그래요? 그는 말로는 그러는데 마음이 떠났거든요. 마음이 나한테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싸우고 의심이 가는 겁니다. 믿을 수가 없는 거지요.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네가 나를 향한 마음이 진심이냐? 네 마음이 내게로 정말 향하고 있는가? 주님은 그 한 사람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바꾸시는 겁니다. 소망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에덴의 성도님들, 우리의 마음이 보이지 않는다고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보십시오. 마음이 여러 가지도 분단되어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향하려면 여러분 가족보다도 우선이 될 수 있습니다. 내 돈보다도 우선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나의 계획보다도 우선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향하고 어떻게 해요? 내가 얼마나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지를 여러분 점검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절반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면 여러분 말씀을 드려도 삶의 변화가 나타날 수 없습니다. 6월 한 달 영적인 체질로 바꾸어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온통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만, 그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향하여 그분께 전심으로 드려서 우리의 앞날에, 우리의 남은 생애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인도하심과 평안이 넘쳐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